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 말씀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나왔습니다. 거기 정거궤를 짓고 진설병 상을 만들고 등잔대와 기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그 주변 여러 가지 제단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번제단 그다음 법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저 성막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여러분이 보는 지금 저 사진은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은 성막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막이 필요하냐? 지금은 성막이 필요 없어요. 성막 자체가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제가 이제 설명하면은 그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 성막은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저 성막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오산에 가면은 기도원 하나 있죠. 그죠? 우리도 자주 가는 그 기도원. 거기도 저는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저기는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내용물은 그지 맞는데 그냥 건물로 덮개를 덮어버렸어요. 온전한 모습 아니고 저게 여러분들이 보는 저 그림이 이스라엘에 만들어 놓은 성막의 모형입니다. 저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고 네모난 게 있고 동그란 게 있고 천막이 쳐져 있고 이렇죠.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 모형 건물도 똑같아요. 그죠? 저 그림하고 똑같아. 저렇게 네모로 크게 울타리를 쳐져 있는 것은 세마포 울타리를 쳐가지고 여러분 바깥에서 보십시오. 저 그림을 보면은 바깥에서 보면 저 천막밖에 안 보여요. 그죠?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번제단도 보이고 물두멍도 보이지만은 바깥에서 보면은 저 천막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모양에도 저 해달 가죽 같은 거머틱틱한 그 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깥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깥에서 보면 거머틱틱한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건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실물 모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형에서 지원이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보니까 출입구가 있어요. 그죠? 출입구. 그죠? 출입구를 지나서 들어가면 연기 나는 모습 저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옆에 동그란 것을 보니까 물두멍 일어났어.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출입구를 통해서 번제단에서 양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장소가 저기 안에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이 있는 성소 일어났죠. 그죠? 자, 지원이는 그걸 딱 벗겨주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아이들이. 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메노라 촛대. 그죠? 메노라 촛대 보이죠? 그죠? 우리 교회도 작은 모형이 있죠. 이게 바로 메노라 촛대입니다. 그 메노라 촛대 맞은편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 또는 덕상이라고.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전체적 구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모 상자 같은 것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분향단. 향을 피우는 장소예요. 향을 피우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에서 문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가 번제단이고 그죠? 번제단에서 두 번째 만나는 장소가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메노라 촛대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떡상이고 가운데 중앙에 딱 있는 것이 분향단이 향 피우는 향단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실물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천막이 안에 쳐졌는데 저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저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
저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 저 법궤가 있는 저 장소, 언약궤가 있는 장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언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망가놨던 휘장이 예수님의 피제사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막을 배우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성막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막 기도는 바로 성막의 구조를 따라서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만든 모형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아이들 아마 현주 걔들이 만들었는지 그 아이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처음에 저기 문이 있고, 그죠? 제 앞에 막 동물들이 누워 있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동물 잡아서 번제단에 드리는 것이고, 가운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들어가는 그 기둥들이 보이죠. 그죠? 그 기둥들이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성소의 왼쪽에 뭐가 있다? 메노라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고, 그 휘장을 하나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다? 법궤가 있는. 그죠? 자, 다음 그림 볼게요. 다음 그림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에담이 에레미가 보고 있는 것을 위에서 찍으니까 맨 안쪽에 법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게 지금 법궤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강대상 디자인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서점 설치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하라고 제게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너희들 교회를 이렇게 해라. 법궤가 무슨 색깔? 검색이야. 검으로 만드는 거. 이게 지금 황금색으로 된 이 법궤를 법궤에 보면은 뭐가 돼 있는 그룹 두 개가, 자, 마지막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법궤거든요. 법궤에 보면 천사 그룹 두 개가 이렇게 듣고 있죠. 그죠? 그죠? 뭘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그걸 이렇게 지키듯이 지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이것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가 법궤라면 이게 그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룹. 무슨 말 알겠죠? 우리 교회 이 강대상이 바로 법궤를 어떤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 그룹들이 지금 이렇게 싸고 있는 모습.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법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처음에 이 문은 뭘 상징하냐면은, 잘 여러분 메모하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교회 카페에 들어오면은 성경 도우미방에 내가 그대로 다 올려놨어. 사진하고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아까도 보니까 우리 에담이 에리미가 보고 있듯이 저기 문은 하나밖에 없어. 사방으로 다 막혀 있어. 무슨 말이겠지, 그죠? 저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데 문이 한 군데만 뚫어져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예수와 말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붙여도 안 되고 마음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문이 하나밖에 없다. 저 문을 통과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다. 부처도 틀렸고 마음어태도 틀렸고 다 틀린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저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데 저 유일한 문이 예수님 문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막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길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비춰지는 그 빛으로 따라가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막 기도는 유일하신 문,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저 유일한 문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면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밖에 없는 문. 그런데 여러분들 저 성막 배치도를 보면은 성막결 주변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둥그랗게 진을 치고 그들이 있거든요. 저 동쪽을 지키는 지파가 바로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오죠? 다윗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문 예수와는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저 그림 속에도 숨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전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번제단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하죠. 첫 번째 나타나는 번제단이죠. 번제단이 뭐냐? 아까 연기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 그죠? 양과 소를 거기서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린다는 것을 상징해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셨어요. 그죠? 죽임당한 어린 양.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반드시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의자가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이 상징적으로는 예수 보혈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가 예수 보혈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어요. 우리 홍 집사님 지금 빨간 옷 입고 왔잖아요. 저렇게 빨간 옷이 예수 보혈을 덮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저 예수 보혈 권능 때문에 질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전할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뱀을 불에 던져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독사들 뱀들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뱀을 불에 던져버리고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질병의 뱀이 물어와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낙심과 좌절 의심이 몰아칠 때에도 그 뱀을 불에 던져버리고 승리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저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첫 번째 문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문. 그 문을 통하여 내가 문이다 이랬어요. 요한복음 그죠?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번제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사 우리 질병도 낫게 되었고 우리 죄도 용서받게 되었고 저주도 떠나가게 되었고 할렐루야 하면 그 은혜를 잊게 됐다는 것을 저 두 번째 번제단에서 설명해요. 번제단은 뭘 상징한다? 십자가를 상징한다. 자, 세 번째 아까 보았던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물두멍은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손을 씻고 이제 그 성소 안에 여러분들 그거 있죠?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라가 자기 반차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지금 사가라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도 성전이 지었을 때는 문을 통과해가지고 번제단 있는 데를 통과해가지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향단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갔겠죠. 그죠? 여기서 손 씻는다는 것은 성령에서 물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을 상징하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 해야 될 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씻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우리에게 더럽혀진 것들을 말씀을 비누로 생각하면 돼. 말씀 비누로 나를 씻어 나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십자가 공로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묻히는 죄를 저 물로 말씀으로 씻으면서 가야 되는. 그래서 말씀으로 씻어주는 사역을 바로 물두멍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구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구나.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말씀 많이 보신 분은 여러분 말씀으로 씻은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이 나왔다면은 진짜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서 너 겉은 번들한데 속은 너무 더러워.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막 바리새인 보고 책망하는데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만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 보고도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오늘 예배한다고 주일날 성전에 나왔지, 교회 나왔지. 그런데 지난 설 연휴 때 어떻게 살았어? 조상들에게 제사하지 않았니? 친척들 만나서 싸우지는 않았니? 시기 질투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니? 나쁜 영화를 보거나 나쁜 영상을 보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전부 다 번들하게 깨끗한 척 나와 앉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겉도 지으신 분이고 속도 지으신 분이다. 겉도 하시고 속도 하신 하나님이 겉과 속 전체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거룩한 씻음 사역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씻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또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또 잘못했네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림은 메노라 그림.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메노라 촛대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메노라 촛대는 2부에서 제가 메노라에 대해서 잘 설명할 겁니다. 1차적인 의미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저것을 보면은, 자, 아까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성막 그림에서 이 보면은 저 성막은 천막으로 탁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도 천막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막 안은 깜깜해요. 깜깜해. 깜깜한데 유일하게 저 메노라 촛대, 금잔대, 저게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밝혀줌으로 저 안이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깜깜합니다. 온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메노라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메노라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자세히 또 설명할 겁니다. 일단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빛이다. 저 깜깜한 성막 안이 유일한 빛, 메노라 빛 때문에 환하게 밝혀지듯이 온 세상에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밝혀진다고 하는 것을 이 메노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에 새벽에 나온 사람들은 이 빛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등불이 환하게 빛날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눈인데 눈이 그 뭐라고요? 우리 마음, 태도, 자세다. 내가 어떤 자세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라는 몸이 전체가 환하게 빛나는 빛도 될 수가 있고 컴컴한 어두컴컴한 그런 상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의 빛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이 메노라 촛대 앞에 금잔등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떡상, 진설병상인데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떡, 다윗이 배가 고플 때 제사장에 가서 얻어먹던 떡 있죠. 바로 저 떡을 얻어먹어. 저 떡은 원래 제사장들이 먹게 돼.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면 가져 제사장들이 먹는데 다윗이 배고파서 나누어졌던 떡. 조개 12개의 떡을 갖다 저기 배치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상징해요. 떡은 말씀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떡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근데 뭐부터 봐야 돼?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 하잖아요. 그죠? 그 일용할 양식이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죠? 근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 일상적인 그 필요뿐만 아니라 뭐부터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을 주옵소서. 이런 뜻도 된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저 떡상을 통해서 너희들은 말씀 먼저 먹어야 된다. 우리 에담이 에림이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성경을 이제 너희들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석 장을 읽든 분량을 정해줘 가지고 그 성경을 먼저 읽고 밥 먹으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이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이지원, 이호연 선생은 당연히 더 몸을 보여야 되겠죠. 내가 육신의 밥을 먹기 전에 말씀의 밥부터 먼저 먹으리라. 아멘. 그렇게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면 제 아이들이 반드시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특별히 뭐 목사님들급에서 그런 일도 있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했죠. 아이들이 하루 정해진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줘요. 밥 먹기 위해서라도 뭐 말씀을 읽게 만드는 것도 훈련이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장하고 자라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때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안 읽으면 밥을 안 줬는데 그때 먹었던 말씀이 오늘 나를 잊게 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느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분이 늘 기도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하고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보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기도가 천국에 저는 향단에 그렇게 기도의 향에 자기 기도가 하나씩 다 당기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당겨지고 있어요. 채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할 때 조금만 기다리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심판해달라는 기도도 그 순교자들의 기도들도 채워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분향단에 다 채워지고 있음을 믿어라. 근데 저기서 지금 분향단은 예수와 연결이 되니까 문도 예수, 번제단도 예수, 메노라도 예수, 떡상도 예수. 저희 향단은 예수님의 기도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에다마 에리마 니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아멘. 내 기도는 능력 없는 기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다.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기도해 주신다. 아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모습은 바로 이 법궤.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거든. 저 맨 왼쪽의 그림이 십계명 돌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법계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갔어요. 그죠? 법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 보고 요단강을 밟으면 그 요단강 물이 마를 것이다. 그럼 그 법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요단강 물에 발을 디드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 그 물이 말라졌다는 것을 상징하거든.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이야기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고라 다당 그 일당들이 우리들도 레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당신들만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면서 좀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내가 세운 종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 각 지파별로 전부 다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봐. 근데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시 났어요. 저 싹시 났는데 저게 나중에 매노를 할 때 나오는 살구나무에서 싹시 난 거예요. 깡마른 메마른 나무였는데 하룻밤 사이에 싹을 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살구꽃 꽃이 피게 하신 하나님. 아멘. 바로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꽉 마른 메마른 나무에서도 생명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고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저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도 되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청년들 아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저 쌍난 지팡이가 내가 너희들 가정에 제사장으로 호주로 내가 이 사람을 세웠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인 또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또 존중해 드려야 돼.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그 질서를 존중해 드리고 그게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저 만나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만나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그들은 농사를 못 지으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살아야 됐어. 그죠? 농사를 못 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저 아침에 일어나면 떨어졌던 만나가 햇빛이 쬐면 사라져. 그리고 이틀치도 거두면 안 돼. 날마다 하루씩만 거두게 돼 있어. 이걸 뭘 상징하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새벽 은혜가 만나 은혜이기도 해요. 해가 뜨면 더 이상 부어지지 않는 은혜.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이틀치를 거두면 안 된다. 매일 날마다 거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이 뜨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틀치를 거두는 사람 욕심부려 이틀치 그 사람 썩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근데 안식일에는 이틀치를 안식일은 거두지 않도록 그 전날 이틀치를 주신 하나님. 거기서도 저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욕심 부리지 마라. 순종해라. 새벽 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저 십계명 돌판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쌍난 지팡이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만나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뜻이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떡집에서 태어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이야.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법궤까지 봤는데 맨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성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 기도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러 나아갑니다. 유일하신 길,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제가 만나러 지금 들어갑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보혈을 바르면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씻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저 메노라는 세상의 빛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성령의 빛도 상징, 성령의 역사도 인정하다. 내가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떡상은 뭐라고 했죠?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분향단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나는 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이름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막이 발전된 것이 뭐죠? 성전. 그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무너지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확장해 가지고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저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소인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어졌던 성전도 없애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 스룹바벨이 지었고 확장했던 헤롯 성전을 제2성전, 그거 다 불순종으로 무너졌거든요. 바벨론 군대에서 무너지고 로마 군대에서 무너졌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시 거기서 제3성전을 실제로 지어가지고 저런 뭐 번제단, 물두멍, 메노라, 뭐 향단, 법궤 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성전 짓겠다고 다 저는 그 기구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없어. 땅이 없어. 저 성전 지을 땅은 아무나 지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나타나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고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고 지금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무슬림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산이에요. 성전산에. 그러니까 기구도 다 마련됐고 준비도 다 됐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 성전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줌으로 예수님이 피제사 때문에 우리들 모든 죄는 용서받고 질병도 치유받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성전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 우겨.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든지 또 다른 지금 어떤 묘화는 바로 그 옆자리에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서로 공존하게끔 하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그것은 거기서 자기들은 동물 제사도 드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우리에겐 동물 제사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예수님의 피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마지막 엔타임,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제3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주목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에게는 저 제3성전은 필요 없다. 그 성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저 헤롯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더 이상 성막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성전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말씀 하나 찾아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21장
22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성 안에서 그 가니까 12문은 진주문이 되어 있고 뭐 황금길이고 21절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 천국에 막 12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성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지 못했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3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3성전이 씌어지는 것을 마지막 엔타임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